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조율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가 뭐예요? 출애굽기가 뭐예요? 잘못된 나잖아요. 잘못된 나.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원 제목은 엑소드 대탈출이에요. 잘못된 삶에서 뭐 하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 잘못된 삶에서 탈출. 그러니까 상징적인데요. 430년 동안 먼살이를 하고 있어요. 종살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은 한 세대를 40년으로 볼 때 10대예요. 10대. 10은 만수예요. 만수. 그러니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 10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잘못됐다니까. 잘못돼 버렸다니까요. 그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방법이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출애굽기를 좀 잘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 보지 못했던 것을 시편 제2권을 가지고 뭐를 한다? 조율을 한다. 피아노가 안 나올 때, 소리가 잘 안 나올 때 조율을 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삶에서 대탈출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되게 하는 것이 제2권이다. 제2권이다.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보지 말고 이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시편 1편을 딱 펼치니까 그 창세기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시편 42편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안 봐도 안다니까. 왜냐? 서론이에요. 서론. 430년 동안 처절하게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절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시편 43편을 한번 펼쳐보세요. 서론 43편을 한번 펼쳐보세요. (42편부터) 42편 5절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기 안 나왔어요. 여기를 자기 책을 읽어야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아니 불안하지, 낙심이 되고 불안하지 그러면. 아니 43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아기를 낳아도 아기를 지킬 수가 없는데 낙심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으로 종살이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낙심이 안 됩니까? 불안 안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둬라. 왜요? 그 잘못된 삶에서 내 힘으로 못 나온다니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42장 11절 한번 봐보세요. 다 같이 시작.
43장 5절도 한번 봐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 번씩이나 이렇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하시겠어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이 430년 동안 그러고 있으면 낙심해 볼겠어요? 안 하겠어요? 낙심해 본다니까요. 불안해 본다니까요. 430년은 세력안에 3년만 그래 보세요. 3년만 그래 봐. 그러면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러요? 바로 그런다니까요. 바로 그래. 바로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 본 거예요. 시편 지혜 2권은 다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430년 동안 그렇게 처절해도 답이 안 나와도 하나님이 말씀이 낙심하지 말래요. 불안해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요. 뭣도 430년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대요. 430년도. 430년도.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430년도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대. 계획을 하고 있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 예? 아멘 해놓고는 뒤에 엄한 소리 하면 곤란합니다. 42편부터 48편까지는 다 같이 종의식으로 무장하라. 그냥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조율하는데 출애굽기 1장과 2장은 종살이에요. 종살이. 거기서 지금 얼마나 처절하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바로 42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42장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에서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430년을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종일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겠느냐. 아니 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예요. 근데 그거하고 출애굽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니까요. 단순하지가 않고 고라 자손이 쓴 그 시편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조율하고 있다니까요. 430년 종살이를 조율하고 있다니까요. 종살이를 조율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종일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얼마나 처절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처절한 상황으로 내몰아요? 다 같이 종의식을 가지라고. 누가 주인이 아니라고. 별거 없어요. 우리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다 누구 거래요? 누구 거? 내 거래요. 내 맘대로 해도 누가 그래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 다 같이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44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아니 44장은 고라 자손의 시편이라니까요. 그런데 고라 자손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이건 누구 얘기라니까요? 출애굽기 얘기라니까요. 430년 동안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아주
도살할 양같이. 아니 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아니 종이라니까요. 누가 주인이 아닌 것을,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거라니까요. 이게 빨리 깨달아 버려야 해요. 하나는 내가 주인이 아닌가 알거든요. 그리고 빨리 끝내버려야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깨달을 때까지 가요. 깨달을 때까지.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가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의 주인이 누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으면 아들이면 어떻게 해버려요? 나일강에 던져버리잖아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아들을 낳았으면 어쩌겠어요? 왜 좋아가지고 막 팔딱팔딱 안 뛰겠습니까? 아들도 하나도 없는데. 에?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나일강에다가 던지라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네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자식이 주인이 아니면 다른 건 뭐예요? 다른 건 뭐가 주인이에요? 자식도 주인이 아닌데 뭔 말할 것이 있어요? 내 거 아닌데. 여러분 빨리 알아야 해요. 빨리 알아야 해요. 누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이거 잘 모르면 고생합니다. 46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지라. 왜? 주인이 아닌데. 아니 주인이 땅을 변하게 하고 땅을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하시고 바닷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뛰놀게 하시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인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 배짱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우리는 누구 것이다. 우리는 그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김춘길이다 그러면 저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대표이사가 누구예요? 대표이사가. 나를 쉽게 보지 마세요. 저의 대표이사는 주님입니다. 누구를 건들면 누구를 건들면 대표이사가 주님이라니까. 나를 볼 때 좋게 봐야 해요. 왜? 대표이사가 주님인데? 대표이사가? 나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그러는 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땅이 흔들릴지라도 딱 한 가지가 분명해요. 주인이 누구예요? 그럼 그분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왜 쫄아버려요? 왜 겁먹어버려요? 왜 두려워서 막 벌벌 떨어버려요? 인생 만사 심리전인데 쫄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눈 크게 뜨고 아니 당당하게. 왜요?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누구 것이에요?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당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주인이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 인생이든지 우리 자식이든지 우리 물질이든지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걸 모르니까 430년 동안 그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뼈에다가 새긴 거예요. 뼈에다가 새겨. 49편부터 51편까지는 출애굽기 3장에서 11장, 3장에서 11장은 먹었어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까지 10가지 재앙이 있는 것까지가 3장에서 11장이잖아요. 그러면 뭔 내용이 나오겠어요? 이 시편 제1, 2, 3, 4, 5권을 가지고 이 창출레민신을 조율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성경에 그런 얘기도 없는데 왜 모세 이
시편 이 시편을 가지고 모세 오경을 조율하고 있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아니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시편은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별개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별개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조율하는데 결국은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 모세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아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모세는 그냥 가시떨기 나무예요. 가시떨기 나무. 모세가 막 대단해 보여도 모세는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세우는 거예요. 그걸 망각해버리면 잘못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교회를 누가 세우는 건데 주님이 세우는 건 지가 세우는 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곤란해집니다. 4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자는 그 돈을 가지고 형제를 구할 수 있다 없다? 못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이 붙었을까요?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모세가 들고 다녔던 지팡이일까요? 왜 10가지 재앙일까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떨기 나무고 모세는 지팡이고 그냥 10가지 재앙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같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가진 물질로 한다?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아무것도. 돈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미친 사람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5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감사로. 그러니까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가시떨기 나무 같은 나를 쓰셨어요. 지팡이 같은 나를 쓰셨어요. 아니 10가지 재앙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다 같이 감사. 오직 감사. 감사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예요. 감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감사할 일이 감사할 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감사해. 다 감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감사. 에? 오늘 나에게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도 감사. 상처가 여러분을 자꾸 아프게 하면 그건 아직 상처가 치료 안 된 겁니다. 상처가 치료되면 더 이상 그 상처 가지고 내가 안 아파요. 안 아파. 그래서 상처가 별이 되어야 해. 더 이상 아픈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자기의 부족한 것, 과거에 자기의 모자란 것, 과거에 자기가 겪은 어려운 일, 아픔, 눈물, 절망, 좌절, 그것이 여전히 아프면 그건 상처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런 어려움을 겪고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이미 그것이 상처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아무라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상처는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그냥 사명. 그러니까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시떨기 나무 같은 자기를
가시떨기라는 말은 있으나 마나 한 나무잖아요. 그런 나를 지도자로 불러주시고, 아니 세상에 지팡이를 저는 집에 대문 열고 들어가면 지팡이가 3개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직접 아주 막 깎아가지고 따듬어가지고 불로 꼬실라가지고 지팡이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누가 지팡이를 하나 선물을 했는데 하도 정박스럽게 나무를 치고 댕겨가지고 그 좋은 지팡이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제 뭘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지팡이를 몇 개를 만들어 놓고 아침마다 갈 때마다 이 지팡이가 달라요. 하나씩 이게 지팡이를, 그런 지팡이가 아니잖아요. 그냥 저 산에 가면 있는 지팡이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 모세가 안 들면 아무것도 그냥 썩어가는 거잖아요. 모세가 그 지팡이, 모세가 하나님이 써주지 않으면 모세 뭐예요? 말짱꽝이에요. 말짱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써주지 않으면 말짱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밖에 할 것이 없어요. 뭐밖에? 감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방법은 감사예요. 뭐 별게 없어요. 아니 별게 없어. 51장 17절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방법이 뭐예요? 아니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가시떨기 나무 같은 나의 인생인데 그런 나를 써주시고 지팡이 같은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렇게 일해 주셨는데 맨날 할 수 있다 그래요? 못 된다 그래요? 못 한다 그래요. 맨날 아니 나를 왜 보내십니까? 왜 나를 보내십니까?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맨날 누구를 불렀는데? 에? 맨날 모세만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는데? 왜 눈을 피하여? 에? 아니 박 집사님을 불렀는데, 조 집사님을 불렀는데 맨날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잘 아는데. 저를 불렀는데 아니 나 그거 못 한다니까요. 그럴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맨날 어떻게 보면 아니 나를 좀 그렇게 써보려고 나를 그렇게 구별을 해놨는데 삶을 정리를 해요? 안 해요? 안 해. 맨날 못한다고 그래. 맨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방법은 회개. 연말에 가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누가? 제가. 왜? 담임 목사니까. 아니 여러분 가정에 부모가 있으면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이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부모가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당연하지. 그래서 다 가만히 볼 때 저분이 좀 진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좀 리더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그거 안 보이면 그거 이상하지. 근데 대부분 진장을 좀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목회는 김대훈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성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신방도 오지 마라 그래.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주일 낮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가자 그러면 놀러 갔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우리 한 1년에 한 2번 정도만 주일날 저 소풍 가서 놀면 안 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투표를 해보세요. 소풍 가 있겠어요? 안 가 있겠어요? 100% 소풍 갑니다. 아니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 능력이 좀 안 돼도 누가 생각했을 때 내가 능력이 좀 안 돼도 하나님 나는 좀 많이 부족한데 한번 해볼랍니다.
에? 하나님 한번 해볼랍니다. 그것이 뭐라니까요. 그것이 아니 하나님이 하자고 하시는데 뭘 자꾸 뺍니까? 뭘 자꾸 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브로큰 하트, 터진 심령이, 깨진 심령. 나는 자기 생각 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가자 그럼 가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방법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김 목사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또 가보는 거지. 뭐가 안 돼도, 능력이 안 돼도, 뭐가 안 돼도, 환경이 안 돼도 하다가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가자고 하셨구나. 가끔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다 생각을 해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속으로 주님이 와도 안 되겠다. 주님이 와도 안 되겠다. 그렇게 계산하고 있으려면 뭐대로 주님을 믿어? 에? 그렇게 계산하고 있으려면 주님을 뭐대로 믿고, 그렇게 계산하고 있으려면 기도를 뭐대로 해요? 계산해가지고 하지. 아니 왜 미친 말 못하는 짐승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는 답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말 못하는 짐승처럼 아버지 나 좀 살려주시오. 주여 살려줘야 된단 말이요.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지. 뭐들어 계산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뭐들어 기도를 뭐들어 해요. 집에 가서 계산기나 두들고 앉았지. 계산기 두들고 앉아있으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52편부터 54편까지는 6월절.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쓰나미처럼 불어닥치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하고 그 애굽의 장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조율하는 거예요. 5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맨날 꽝이에요. 맨날 꽝.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아요.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애굽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어버려요? 한 방이잖아요. 장자. 여러분 장자 아버지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자식들 중에 누가 이쁜지 물어보세요. 엄마들하고 좀 달라요. 엄마들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늦둥이한테 마음이 있어요. 엄마들은.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맨날 살아계실 때 영상만 켜면 누구야 네가 보고 싶다 이러단 말 막둥이만 불러. 나도 남자 중에 막둥이잖아요. 누가 보고 싶다. 우리 아버지는 적었어요. 거기에 마음이 있어요. 별거 없이 다 비슷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가버려? 장자를 데리고 가버렸다는 말은 다 데리고 가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살아도 뭐예요? 애굽 사람들 다 어떻게 돼버려요? 말짱꽝이에요. 말짱꽝이에요. 5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53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각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됐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갑자기 저 로마서 3장에 있는 로마서 3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마는 아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더라 안 찾더라? 안 찾아요. 아무도 없어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몇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실상. 그런데 그래서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인설주에 바른 집만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는 주일날 사도신경을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신경 강해를 하면서 저도 믿음에 대해서 다시 배우는 것 같아요. 저도 다시 배우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그 12개 주제를 하나씩 차분하게 일주일 동안 많은 자료를 보고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다시 사는 것이단 말이에요. 다시 사는 것. 다시 사는 거예요. 아니 죽으면 끝이지 뭔 다시 살아요. 주님이나 다시 사셨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이 죽어도 여러분의 육신이 다시 살 것을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저는 숙제가 있어요. 지금 숙제가. 이번 주에는 그걸 증명해내야 해요. 그냥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막 우리는 다 다시 살아 막 이런 분들에게야 설교하기가 쉽지. 그런데 아니 보통 사람들한테 교회 나와서 앉아 있어도 우리 몸이 진짜 죽어도 다시 살아요? 정말 다시 살아요? 아멘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 나 할 것 없이 저도 목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고민을 뭐하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살고 있었는데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하고 뭐예요? 똑같아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여러분 패스오버 시킨 거 아니에요. 뭘로 한 거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거지. 54장 7절입니다. 54장 7절 다 같이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방법. 그러니까 유월은 누구의 방법이 아니에요. 나의 방법이 아니에요. 100% 주님의 방법이에요. 유월절은 그냥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은 아니 내가 뭔 능력이 있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있어요. 100% 주님이 하신 일이지. 100% 주신 주님 어린 양의 피값이지. 어린 양의 피값이. 그러니까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그냥 은혜요, 은혜. 다 같이 오직 은혜. 오직 그 은혜 의식이 좀 있어야 여러분 사람이요 좀 뭐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마치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유명한 논쟁 얘기 있잖아요.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누구예요? 펠라기우스. 그런데 젊은 시절에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사람 누구예요? 어거스틴. 그런데 누가 이단이에요? 누가 이단? 펠라기우스. 왜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반듯하게 살아놓으니까 누구를 못 봐요. 누구를 못 봐. 잘못 사는 사람들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인간의 원죄는 유전되지 않고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완전히 잘못 나가버리잖아요.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방금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자기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은 오히려 어떤 삶을 살았죠? 너무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완전히 타락한 것이 90%만 타락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100%, 100%. 그런데 옆 사람을 보니까 옆 사람들은 대단해. 누가 복음적인 거예요? 아니, 어거스틴이 복음적인 거라니까요. 나는 죄인인데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대단해.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유전이 되는데 유전이 되고 구원받을 만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몇 프로도 없다. 1%도 없다. 오직 뭐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완전 타락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55장에서 55편에서 67편까지는 13장에서 23장까지입니다. 13장이 뭐냐 그러면 이제 홍해를 건너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저 20장에가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23장까지는 사회 규율까지예요. 규범까지.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십계명을 받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부르신 거예요? 십계명 주시기 위해서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의 꿈에 도전하라. 하나님의 꿈에 도전하라. 5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5장 4절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출애굽을 했으면 늘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를 해야 해요? 1번 좋은 것, 2번 힘든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1번 아주 만사형통, 2번 아니 말도 하기 싫어요. 어디로 인도를 해야 해요? 예수를 믿었으면 성도들이 좀 눈에 보이도록 좀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이 바뀌겠어요. 근데 왜 없는 것, 못하는 것,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만 맨날 인도하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조율을 하고 있는데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만들어요. 믿었는데 배신을 당해.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아무리 원망과 불평이 막 속에서 막 끌어올려도 다 같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에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맡겨도 된다니까요. 맡겨도 돼. 아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리로 그냥 손이 짧아서 인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막 마음속에서 원망이 터져 나와버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나보다 더 깊고 높고 넓다니까요. 그러니까 짐을 맡겨도 된다니까요.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없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갑니다. 다시 없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 57장 1절입니다. 57장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 다윗이 아둘람 불에서 쓴 시편을 가지고 이제 조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결단이 뭐예요? 결단이 아무리 없는 것, 아무리 불가능한 것, 아무리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내던져진다고 할지라도 저 음부의 자리를 펴게 한다고 할지라도 다 같이 한번 따라갑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이 있으면 돼요. 그 결단이. 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누가 그래요? 광야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못 보고 있을 뿐이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습니까? 굶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 아침, 점심, 저녁을 막 아침에는 이걸 먹고 뭐 오후에는 뭐 뷔페를 먹고 뭐 저녁에는 돈가스를 먹고 뭐 이렇게 안 먹어도 단일 메뉴 한 가지 만나면 메추리만 만나만 먹어도 멀쩡해. 다 같이 멀쩡하다. 뭐 대단한 걸 안 해도 멀쩡해요. 막 너무 대단한 걸 막 하고 살라 그러지 말아요. 아니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만 먹었다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죽어붙비요? 만나만 먹었다고 뭐 혹시 뭐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불던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거기도 아기를 막 잘 낳고 인구가 2배로 늘고 아니 그 광야에서도 아니 할 일 다 하잖아요.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저 아주 그냥 저 바닥을 헤매고 있어도 뭐 별거 없다니.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무튼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습니다. 6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그래서 잠잠히 십계명을 한번 살펴보세요. 잠잠히 십계명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있어요. 나의 감정을 뛰어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십계명이 누구를 지킨다? 나를 지킨다. 내가 십계명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십계명이 나를 내가 가만히 그 십계명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십계명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요. 나를 성도로 만들어. 나를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출애굽에 십계명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시 법 없는 민족이 되잖아요. 룰 없는 민족이 되잖아요. 예? 여러분, 저 아마추어나 룰 없이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아마추어나 뭐 이렇게 살지 프로들은요 룰이 철저해요. 조금만 잘못해도 뭐예요? 휘슬을 불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법 없는 민족으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누가 정한 룰을 가지고 그 룰에 맞춰서 살아야 해요. 그 룰에 맞춰서. 그러도록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가문이 달라져요. 뭐 여러분 집안에 혹시 예수 안 믿는데 떵떵거리고 잘 살고 막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계셔. 그 몇 쪽은 못 갑니다. 몇 쪽은 못 가. 조금 부실해 보이고 조금 뭐해 보여도 여러분 룰을 딱 가지고 정도를 차분하게 간 사람은 시간이 말해줘. 이 땅에서 안 되면 저 천국에서 책임을 줍니다. 68편에서 72편까지는 이 출애굽기 24장에서 40장까지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출애굽기는 뭐가 결론이에요? 성막 건축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왜 광야가 있는 거예요? 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아니 결론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구만. 다시 묻습니다. 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 광야로 막 보낸 거예요? 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아니 별거 없다니까요. 성막 건축이라니까요. 68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어디에서 나타내시옵소서. 성소에서.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소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에서 일하고 계세요? 성소. 그래서 광야는 뭐를 건축하기 위한? 성소를 건축하기 위한. 쉽게 살 수도 있어요. 쉽게 짐 없이 살 수도 있어요.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가 필요한 이유는 성소를 건축하라는 게 성소를. 그래서 모든 편제가 성소 중심이에요. 모든 편제가 성소 중심. 민수기 전부 성소 중심이에요. 성소가 중심에 있고 각 지파가 그 성소를 보호하고 모든 것이 성소 중심.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는 말 같지만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말을 결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세워지면 인생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역사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다 세워진다. 아니, 여러분이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성막 건축의 길은 사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71편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지불생 무명지초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 다 풀마다 이름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아니, 결론이 뭐랬어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성소를 세우는 거예요. 성소를. 여러분, 저 좀 봐보세요. 다 같이 가슴을 한번. 다 같이. 내가 뭐다? 내가 성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혀를 차죠. 아이고, 교회가 저래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죠. 어느 날 우리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턱 목사 같지도 않아 막. 그럼 뭔 생각이 들어요? 에? 아니, 교회가 막 좀 이상해. 그럼 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막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아이고, 교회가 돼가지고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꿈 만소망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야 해요. 그런데 그 거룩한 꿈 만소망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여러분 각자가 거룩한 성소로 세워지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누구 한 사람이,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걸어 다니는 교회로 세워져야 거룩한 꿈 만소망 교회라고 하는 성소가 제대로 세워져요. 만약에 물로 치면 여러분이 H2O예요. 물. 그런데 여러분 중에 몇 방울이 독극물이야. 여러분 중에 몇 방울이 독극물. 그런데 아니, 거룩한 꿈 만소망 교회라고 하는 물을 떠서 마셨는데 그게 뭔 물이에요? 그럼 어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 그게 어떻게 교회예요? 만물을 죽이는 게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내셨느냐?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교회다운 교회, 걸어다니는 성소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 방울이, 두 방울이 모이면 두 방울이, 네 방울이 모이고 세 방울이 모이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거대한 그 물이 모아서 색강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됐을 때 거기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 말씀을 마칩니다. 부록이에요. 부록. 왜 출애굽기를 조율하냐? 잘못되어 버렸어요.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해요.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 교회는 고장 나버려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돼버려요. 우리 다 같이 우리는 뭐다? 우리는 뭐다? 옆에 사람 봐보세요. 옆에 사람 봐보세요. 옆에 사람 보고 말합니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다시 말합니다. 옆에 사람을 지그시 보면 이렇게 나는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했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거 가르치려고 430년이에요. 430년.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것, 이 가시떨기 같은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반응하는 게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그저 흐지부지한 그런 사람으로 두지 않고 십계명을 주신 이유, 성소를 세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자손으로 하나님이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10년 지났어요. 같이 신앙생활 10년 지났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20년 지났어요. 20년 지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다. 그럼 목사도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디를 가도 말을 하면 그 말을 이렇게 내뱉으면 그게 간증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힘이 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살고 싶어지는 삶을 살아야지 반대로 가버리면 어떡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잘못된 삶을 조율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